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었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상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농부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좀 더 영적인 진리를 명확하고 실감나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곡식을 심거나 과일나무를 심을 때에 어떤 뜻으로 심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심을까요? 수확. 거기에서 얻어지는 열매를 목적으로 심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심는데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 농부에게는 그보다 더 큰 보람과 기쁨이 없겠지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에도 그 기대를 하고 풍성한 열매를 기대를 하면서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그 다른 어떤 과실나무보다가 손이 많이 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 위에 이제 포도 농장하는 분이 계시는데 산책하면서 이렇게 만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손이 간다는 거예요. 적절한 가지치기도 해줘야 하고 꽃눈 관리도 잘 해야 하고 병충해 예방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지면 쉴새가 없다는 거예요. 쉴 틈이 없다는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거름도 주고 요즘은 또 포도 송이를 종이로 또 싸주는 일도 하잖아요. 그래서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서 농사를 짓게 되는 것은 가을에 충실한 열매를 많이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한 만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는 그동안 힘들었던 그 수고들, 땀 흘렸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으로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수수 때에 열매가 부실하고 또 맛이 없으면 농부는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신 거 보면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열매를 많이 맺되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인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의 제1번 문제가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영영토록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다면,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잠깐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제 올해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을 여기서 좀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우리가 올 한 해에 우리가 맺어야 될 그런 열매를 다 맺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남은 기간 안에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맺어가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또한 이 한 해에 맺는 그런 열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그런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가지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너무 쉬운 그런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의미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은 그런 이제 사역에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중요한 그런 영적 진리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본은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인 것입니다.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붙어 있는 삶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들, 또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12명 중에 전부 다 붙어 있었나요? 안 붙어 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우리보다가 더 가까이 다니는 그런 12명 중에서도 붙어 있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거의 24시간 같이 다닌 시간도 많았을 겁니다. 같이 한솥밥을 적어도 1년 이상 같이 먹은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어요.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군중들에게는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렇게 마쳤지만 제자들을 따로 놓고 한적한 곳에 따로 놓고 또 가르치신 적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었겠죠. 다른 사람보다, 군중들보다 더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붙어 있지 않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다면 교회 온다고 해서 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되니까요. 할렐루야. 얼마든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그 시간에 왜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몇 시간 전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인데요. 13장 1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얼마 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러 가실 텐데 이후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중요한 그런 사역을 앞두고 13장 2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2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가서 유다가 한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바밀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12명 중에서도 한 명이 이렇게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마당 밟는다고 해서 안심할 건 아니에요. 오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그 요한복음을 쓰면서 유다가 곧 그거 조각을 받고 나가니까 바밀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유다가 바로 어둠의 싸에서 사단의 종이 되어 나갔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런 12명에 포함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의 결과를 보면 아는데 나중에 뭐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은 경고의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와 있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왔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붙어 있는 사람과 붙어 있지 않는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붙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다른 게 뭐예요? 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영양분을, 수분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랬잖아요. 붙어 있으면 저절로 뿌리에 진액을 받아먹게 돼 있는 거예요.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붙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붙어 있지 않는 그러한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 꼭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은 바로 뭐예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포도나무처럼 보일지 몰라도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건 어떻게 나타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유다 보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떠나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한 조각이 과일이겠죠. 아무래도 떡인지 과일인지는 모르지만 한 조각을 받아 먹고 나갑니다. 나가서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붙어있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 때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때. 코로나 이전에 많이 열심히 교회를 막 나와요. 주일 성수도 잘해요. 이것저것 다 잘해요. 봉사도 해요. 여러 가지 했던 사람들이 코로나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떠나가잖아요. 1만여 개가 문을 닫았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떠나가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사람은 또 나가서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처럼 그런 행동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사단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붙어 있는 사람은 순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순종이 나오면 열매도 따라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열매가 뭐예요? 우리 삶인 거예요. 우리의 행동인 거예요. 그게 바로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나타내주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누구보다 말씀과 가까이 살았어요.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자기가 배우기도 하고 말씀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삶에 적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게 전체가 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붙어 있지 않으니까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니까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라고 책망하셨어요. 작고 사소한 규칙은 지키고 거기다 목숨을 걸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이 강조하신 그런 것들은 외면하는 위선적인 그런 신앙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그 종교인들에게 책망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떨어져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 들포도 악한 열매를 맺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지켜서 불에 던지우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필요한 가지는 잘라버려야 돼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아멘. 포도 농사 짓는 사람들 보니까 뭐 그거 하더라고요. 겹가지 쓸모없는 가지 다 잘라내고 뭐 껍질도 뭐 이게 묵은 가지 벗겨주고 뭐 이렇게 한대요. 저는 안 지어봐서 모르는데 이야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온 것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해서 더 똑똑해서 더 죄가 없어서 더 거룩해서 왔을까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부분 조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흠이 많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주신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살던 방법으로 우리는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던 방법 그대로 살면 절대로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들을 잘라주잖아요. 잘라주는데 우리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필요한 가지는 다 잘라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결코 주님 앞에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탐욕, 불순종, 교만, 욕망, 시기, 미움, 질투 오늘 이 시간 계속 그것만 나열을 해도 부족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하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충실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하지 않으면 누가 해요? 농부가 한대요. 농부가 제하여 버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린대요. 그러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과정을 거치기는 해요. 그러나 잠깐 하고 말아야지. 일평생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연단받고 고난받다가 끝나는 거예요. 빨리 제해버려야 기간이 짧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징계 연단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겪었으니까 끝이다. 안심해도 된다. 아니. 우리는 끝까지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뭐 강하게 처음처럼 그렇지는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을 해요. 우리 자신이 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때는 뭐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으로 끝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연단을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는 의의 평강한 열매 맺는 게 목적인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는 게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처음에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칠 때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만 그 다음에는 뭐예요? 깨끗해졌다고 그러잖아요. 깨끗해진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라버려야 되는 겁니다. 잠언 3장 11절에 1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가지들, 큰 가지들은 우리 주님이 하실 겁니다. 하시지만 격까지 가자한 가지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쓴뿌리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독하다는 것, 질기다는 것, 강하다는 것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지 않나요? 수없이 결단하고 다짐해도 안 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죄성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가지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안심할 게 아니라 그래도 내 안에는 그런 잔여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됩니다. AI 시대, 여러분 AI 얼마나 활용하고 계시나요? 뭐 저와 여러분 그렇게 활용할 일이 별로 없죠. 저는 챗 GPT 쓰는 게 고작 다예요. 검색하지 않습니다. 챗 GPT와 대화하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점점 AI 시대가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실감이 나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의 모든 문화를 바꿔놓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인간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감하지 못할 뿐이죠. 그냥 그렇다더라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고 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또 때로는 많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AGI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AGI 시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 이 AI 시대보다가 더 확장된 그런 이제 AGI 시대는 지금 그 AI 시대는 어느 한 분야만 잘하잖아요. 챗 GPT는 이런 거 질문하면 대화해주고 뭐 이런 정도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파도만 잘 두는 거예요. 또 산업 전선에 만들어진 그런 그 AI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어떤 한 분야의 전문적으로 잘하는 그런 AI라면 이 AGI는 그렇지가 않는 겁니다. 모든 분야의 모든 것들을 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율성, 또 추론해내고 창의력까지 있습니다. 학습하고. 카이스트 내공학 박사님이신가요? 김대식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 AGI 시대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올 거라고 이 과학자들, AI에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람들은
5년에서 10년 사이에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오면 우리 인간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 인간은 그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AGI가 만들어지면 AI에 들어가 있는 그 모든 자료가 바탕이 되어서 이거를 생각하고 추론을 하고 창의력을 발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지금 AI 로봇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AGI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추론하고 창의력까지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어쩌면 능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오히려 그런 로봇인데 통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뭐 좋은 그런 어떤 것도 많이 기대를 하더라고요. 질병 완전히 정복을 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에너지, 무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그러나 더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발전을 하게 되면 윤리 문제가 큰 문제가 되는 것. 일자리 대책 말할 것도 없는 거죠. 통제가 불가능한 시대를 생각해 보셨나요? 영화 같은데 우리가 봤던 것이 멀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 그럼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까요? 이게 사실 우린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10년 후라고 봤을 때 60대 이상, 70대 이상은 뭐 거기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이 신앙 지킬 수 있는가 그 문제예요.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 영혼 눈 뜨고 다 영혼 다 빼앗기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도원 농장에다 비유를 하자면 강력한 병충해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탄은 병충해와 같은 겁니다. 점점 농사 짓는 사람들의 농약 치는 게 점점 뭐예요? 강해지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에 영적으로 그만큼 뭐예요? 우리가 살아남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신앙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더 강력하게 사탄 마귀가 역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탄 마귀가 불 2개 달고 나타납니까? 이런 문화를 통해서 가장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신앙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관건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모든 성도들 병들고 타락하게 돼서 결국 뭐예요? 악한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쭉정이가 되어서 결국에는 사탄 마귀가 원하는 그런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실체를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습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쭉정이를 맺는다는 거예요.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장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우리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 지키는 것이 우리의 관건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악한 원수마귀 사탄들이 더 활발하게 역사할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원수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도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고요.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께 꽉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쓸모없는 격가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잘라버려야 되고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늘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영양분과 수분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과실은 저절로 맺어진대요. 내가 좋은 과일을 맺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뭐예요? 좋은 과실 맺는데 목적을 두잖아요. 보이는 데에 목적을 두잖아요. 누가 나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좋게 볼까? 여기에다가 목적 두는 그런 신앙인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저절로 과실은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늘 판에 박아놔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유혹과 핍박을 만나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만은 절대로 붙어 있는 것만은 절대로 다른데 우리가 줄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 병충해와 같은 거예요. 우리를 좀먹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좀먹는 거예요. 결국에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그들의 목적인 겁니다.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강한 부분 가지고 하면 다 이기죠. 여러분,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돈에 약한 사람도 있고, 이성에 약한 사람도 있고, 명예에 약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왜 저렇게 넘어가? 할 거 없어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치고 들어오면 우리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은 이때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AI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AGI 시대 더 심각한 그런 시대가 지금 눈앞에 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력한 병충해와 같은 사탄 마귀 전략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영혼을 끝까지 지켜서 풍성한 알고 충실한 열매 많이 맺어서 농부 되시는 우리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